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네게 오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요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며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나는 백성 주위에 보미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모세는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거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 지식 같은 거 어떤 지시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현대에 많은 근본주의자들이나 참 보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했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부인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상한 사람이 얘기한 것들도 들어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참 근본주의자라고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보통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참 배교한 시대가 됐죠. 말씀을 떠난 시대가 됐다 이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그날을 금방 올 줄 알고 이 사람들은 그걸 너무 바라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날이 속히 임한다고 너무 마음을 설레지 말고 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배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사람이 와야 된다. 참 그것은 오늘날 참 20세기 21세기에 있을 일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서 얘기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소위 드레스디아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성경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참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데 성경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캐톨릭에서 한 거거든 그게. 그게 자기를 교리 가르치려고 하는 이걸 모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간증을 듣고 막 울고 그냥 눈물을 짜고 그냥 순충동적으로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고 사람들이 막 그냥 밥도 해주고 이불도 개해주고 그러면은 은혜를 받고 내가 평생 살면서 우리 자식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엉엉 울고 그럽니다. 예? 이게 다 참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 사탄적인 그런 것들 이걸 모르고 교회들이 다 그걸 하면서 그걸 해서 또 나중에 리유니언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모이게 해서 다른 교인들도 그게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요즘에 실정이에요. 요즘에 큰 교회 보세요. 드레스데에서 자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 예? 참 그러니 참 양떼들은 모르죠. 그저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그놈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건지 인정해서 오는 건지 이것을 잘 모르는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각색해서 주면 더 좋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싫어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전할 때 8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이게 말씀을 증거해도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아멘이 없어요. 말씀을 진짜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작정들이 별로 없어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참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예배만 끝나면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언제 들었냐는 듯이. 이게 요즘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듣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라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다. 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는 말을 좀 들려준 거예요. 들려준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 신약 시대에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같이 가던 무리들은 그 말을 그 말로 알아들은 게 아니라 무슨 천둥 소리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그 동행하던 사람들이 음성을 들으니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9장 7절에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들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가보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성결이 뭐냐? 성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됐다 그랬습니다. 성별됐다. 여기 sanctify라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된 것처럼 분리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별입니다. 이게 sanctify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죄를 안 짓고 뭐 이렇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뭐 이상한 짓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 참 성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separated unto 그랬어요. unto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떼어놨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별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진짜 성별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참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저들을 거룩하게 떼어놔달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무슨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 이것만이야. 이거는 뭐 물론이고, 그건 물론이고, 두 번째로 separate from이 아니라 separate unto입니다. unto.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물론 분리돼서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성별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붙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별이고 성결이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틀 동안 저들 옷을 빨고 저들을 성결케 하라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세상 말에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깨끗한 것이 경건의 뒤를 따른다. 다시 말해서 경건은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끗함은 정말 실질적으로 죄 없이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 이게 바로 성별이에요. 이게 성별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단어들은 세상 사전에 있는 단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세상에서 배운 어휘력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밖에서 천일 받아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게 낫다고 그랬어요. 저도 거듭나고 나니까 교회 가니까 내가 제일 밑바닥이더라고요. 제일 밑바닥에 주일학교 학생보다 내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다윗이 참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안내 보는 거,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안내 보러 할 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이 교회 안내로 주보 나눠주고 사람들을 안치는, 주일날 안치는 이 일을 맡겨주셔서 어떻게 감사한지 일주일 내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것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게 써주십니까? 근데 요즘 보면 교회에서 일을 맡겨도 별로 중요한지 몰라. 이게 보통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이틀 동안 지난 것은 주님이 11 제자들에게 먼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틀 동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틀 동안을 성별되게 그 일을 하라. 이게 바로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틀이나 2000년이거든요. 그리고 셋째 날은 바로 그렇게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셋째 날이 시작할 때 환란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셋째 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셋째 날 1000년 때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보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 여기에 모형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결국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주님께 말씀하셨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셋째 날에 대비하라고 그러고 주님이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진리를 보게 되면, 첫째로 주님께서 앞으로 지상에 오실 때 분명히 아침에 오실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을 보면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구약 전체에 보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침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심판을 끝낸다. 24시간 내에 The day of the Lord. 하루 종일, 하루 만에 심판을 끝낸다. 6000년 동안 인간들이 지은 죄들을 주님이 하루 만에 다 결판을 낸다. 그래서 주의 날들 그러지 않고 주의 날 그럽니다. 이건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환란 전에 성도들을 다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게 그리스도의 날이고, 주의 날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죠. 이게 두 번 있죠. 주님의 강림은 두 번 있죠. 공중 재림과 바로 지상 재림.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창 사이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 가자,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술라미 여인한테. 예. 그때는 세상에 나타나질 않죠.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서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똑똑 두드리면서. 이게 바로 휴거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지상 재림 때는 주님이 다 세상에 다 나타내죠. 완전히 복의 심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25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5절 이런 데 보면은 주님이 밤 4경에 제자들이 풍랑이 만났을 때 제자들을 찾아왔죠. 밤 4경이 뭡니까? 1경, 2경, 3경, 4경. 2000년을 4로 나누면 마지막 500년, 지금 완전히 4경 끝이죠. 4경 끝이 되면 해가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해 뜨기 직전이다. 그래서 그 밤에 대해서 이사야서 21장에도 파수꾼 보고 밤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로 12절에도 그분이 오시는 때와 시기를
대충 알려줬습니다. 무화과나무가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럴 때, 물론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죠.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싹이 트고 이럴 때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바로 그때부터 한 세대에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하고 일치하죠.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그걸 잘 못 봐서 그래. 특히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옛날 아가서라는 솔로몬의 노래는 사람들이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 좀 이상한 말이 많이 들었다고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와 이 성도와의 사랑인데 이거를 자꾸 육신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품은 그 음란한 생각 때문에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너무나 좋고,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는 연애 편지고, 언제 데려올 것도 거기 써 있고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죠. 천년 같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 4,000년은 바로 4일이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나흘이 지난 다음에 다섯째 날 아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물속에 생명을 창조했어요. 우리 사람도 물속에서 나온 것처럼 생명을 창조한 게 바로 4,000년이 지나고 이제 5,000년에 딱 들어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죠. 빵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4일,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하루 천년왕국 지나면 4일 플러스 3일, 토탈 하나님의 역사 7,00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영원세계로 돌아가죠. 다시 영원세계로 돌아가. 이게 바로 4와 3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하면은 7의 원칙이죠. 하나님의 7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걸쳐서 4와 3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주님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변화사에서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엿새 후라는 건 뭐죠? 6,000년이 지나고 7,000년 천년 왕국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줬고, 또 어떤 다른 복음서에는 8일째 되는 날, 8일째는 뭐죠? 7,000년이 다 지나고 이제 영원세계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 거기 또 나옵니다. 8일째. 성경 하나하나가 며칠 몇째 날 이것도 다 뜻이 있는 거죠. 그거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깊은 진리를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지금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쯤 결국 오실 때 시내산을 거쳐서 오실 것이다. 시내산을 거쳐서 나중에 감람산 위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경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행진하던 그 통로를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쫙 와가지고 감람산 위에 올리브산 위에 그 발이 내려앉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통받던 그 장소를 주님이 쫙 돌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박국에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나라들을 다 주님이 거쳐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가 있는 거죠. 왕의 대로라는 건 왕이 오실 때 어떤 길로 오신다는 거, 이런 왕의 대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주님께서 너희의 말씀을 상고하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고자 있지만 말씀을 상고하라. 이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성경은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진리들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들이 우리 안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들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옷을 입고 이제는 성별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